오늘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면서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 함께 합시다.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고, 그러면 무슨 말을 하면서 살까? 은혜를 끼치며 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오늘 제목과 더불어 전달하는 말씀은 간단하지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주어진 기회는 말할 수 있는 기회일 것입니다. 그 많은 말들 가운데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속상하고, 누군가의 말은 빗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고, 누군가의 말은 상처가 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는 대화를 또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지 않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해보면 참 찰지고, 그래서 내 속사람 안에 탁탁 들어오는 그런 말들이 있지요. 여러분과 저의 말이 친절한 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선한 말,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말, 이런 말들이 우리들의 말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한글이라고 하는 이 문자는 굉장히 큰 축복의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제가 국민일보를 보는데요, 10월 5일 날 제1면이니까 가장 앞에 중요하게 다뤘다라는 거죠. 그날 한글날이 다가와서 그러는지 한국 맞나요? 간판 뺏긴 한글,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국민일보가 서울시에게 의탁해서 서울에 있는 그 간판들을 좀 달라 해가지고 간판들의 내용들을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했는데 애국말로만 쓰여 있는 간판은 몇 프로이고, 그 다음에 한국말과 애국말이 섞여 있는 간판은 몇 프로이고, 그리고 순우리말은 몇 프로인가 당연히 나왔겠지요. 그러한 조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에레어로만 되어 있는 간판은 21%이고, 그 다음에 섞여 있는 간판은 18%이고, 그래서 애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간판이 약 40%가 되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이 신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들의 간판들에 대해서 인식조사를 했더니 60세 이상의 사람들은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간판은 거부감이 온다. 순우리말로 쓰였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왔다 그래요. 요즘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집 찾아가기가 어렵다고 그러지요. 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글을 홀대하는 우리나라, 그러나 한글은 우리나라 것. 자, 이러한 시기에 낭보가 날아왔죠. 노벨 문학상. 참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80억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대요. 지구상에는 현존하는 인구가 2023년 기준해서 80억 정도 되는데,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은 약 8,500만 명 정도 된대요. 우리 남한과 북한만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8,500만 명도 많은 숫자로 보았을 때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와 같이 1억도 안 되는 수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 한글이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훌륭한 문자라는 것이 이번에 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좋은 말을 우리가 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좋은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TV만 켜도 계속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요즘에 우리나라는 말로 싸움하고 있어요. 대판 싸움만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좋은 말로 싸움박질만 하지 말고 이 좋은 말로 오늘 제목으로 가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도 오늘 서론의 말씀을 통해서 드려보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노벨 문학상이 발표되니까 서울에 스웨덴 대사관이 있는데 그 앞에 스웨덴 할리몬을 규탄한다라고 하는 큰 글씨를 가지고 사람들이 써서 막 그랬대요. 그걸 TV로 뉴스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인터넷 기사로도 나오고 그래서 그거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문득 그 광경들이 스쳐가더라고요. 그건 은혜로운 말을 하는 장소는 아니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일들에 대하여서 좋은 일이라고 함께 노래해주고 세워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노벨 문학상을 받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누군가 찾아봤더니 번역가들이래요. 번역한 사람들. 번역가들의 세계에서는 번역은 반역이다. 그런 말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번역이 반역이라고 도대체 무슨 말인가? 조금 그 의미를 찾아봤더니 번역을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그 번역하는 사람들이 문화적인 어떠한 차이, 언어적인 장벽 이런 걸 100%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저자의 의도와 의미를 원본의 의미를 전부 다 번역을 통해서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문학상을 받았던 그분의 책이 세계 28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됐대요. 그래서 세계적인 문학이 된 거지요. 번역한 사람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 주었겠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측면이지요.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언어를 주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좋은 심성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운 말을 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입술로 말하려고 한들 반역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최선을 다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말하는 그곳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로운 말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들, 우리의 언어 생활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이 은혜로운 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람에게 찬양되어지고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역사가 주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이 또 한번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주장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대중을 사로잡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면 아마 당선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할 만큼 인정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미셸 오바마입니다. 2016년 7월 달에 그가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을 통해서 그의 실력을 제대로 뽐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러한 중요한 핵심적인
말 한마디, 짧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들은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 그냥 영어는 빼고, 그들은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 저들은 우리를 비판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저급한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품위 있는 말을 잊지 말고 품위 있게 가자. 이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 친구들을 욕하는 건 아니지만 참 어려운 건 그런 거더라고요. 동창회 오락에서 가봤더니 한 2번 가고 나니까 3번째를 못 가겠어요. 왜냐하면 하도 욕을 많이 하니까 이놈들하고 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놈이라는 욕을 하고 말았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들은 저급하게 가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있는 그 은혜의 말들을 잊지 말고 그 은혜의 삶들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말이지요. 오늘 제목의 말씀이 들어있는 요절은 29절의 말씀에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할까? 이런 측면들을 제가 이 예배소서라고 하는 예배소서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왜 우리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1장의 말씀에 가서 보면 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인데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인데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는요, 교회라고 하는 열쇠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교회는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창세전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잖아요.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에 교회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거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통해서 창세전에는 하나님이 계셨지요. 그렇잖아요. 창세전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창세전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계획되어 있었다. 4절의 말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흠없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심이었다. 이렇게 4절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면서 그러면 교회는 흠이 없는 지체로 1장의 말씀을 이제 총체적으로 제가 좀 핥을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하나가 되고 통일된 교회로, 하나님의 기업이 된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숙하며 자라가야 할 그런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이 교회다. 그러므로 첫째,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끼치며 살아가야 할 그런 중요한 이유를 본다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지체,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 지체가 서로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 지체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협력하고, 이와 같이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은혜로운 말을 끼치는, 은혜로움을 끼치는 그러한 말을 해야 합니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라. 여러분과 저는 곧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사람들이라. 이 지체된 사람들이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지체됨을 지켜갈 수 있는데, 그 지체된 모습들을 흐트러 버리고 그 지체된 모습들을 병들게 하고 파괴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가장 첫째로 말할 수 있는 게 거짓입니다. 25절의 말씀에 있는 거짓. 지체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가장 큰 적이 있다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거짓은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가장 강력한 사탄의 방법이고 사단의 무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은 보이지 않으면서도 가장 빠르게, 가장 영향력 있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 거짓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지체됨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나라도 거짓이 많아지면 나라가 건강한 나라로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교회가 거짓이 되면 그 지체가 허약해지고 무너지는 것은 지당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된 모습 안에서 우리가 오늘 제목의 말씀에서와 같이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함으로 지체된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틈을 엿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틈만 생기면 그 틈이 아무리 작아도 그 틈만 보였다면 그 틈을 노리는 거지요. 제가 운동 경기를 가지고 여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경기가 다 비유가 될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야구가 1000만 관중을 넘었다니까 또 광주에 속해 있는 팀이 우승을 했고 이제 최종적인 우승을 위해서 다음 주부터 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야구를 비유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야구라고 하는 그
운동 경기를 위해서 구단들이 있겠지요. 기아 구단, 삼성 구단, 뭐죠? LG 구단, 하나 구단 막 있는 것처럼 구단이 있고요. 그래서 그 구단에는 구단을 경영하는 경영진이 있겠지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선수들을 관리하고 뭐 훈련해줘야 할 감독과 코치진이 있겠지요. 그 다음에 선수진이 있겠지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더 훌륭한 선수들을 보고 영입하기 위한 그런 트레이드를 감당 그러한 팀도 있겠죠. 운영진에 속할 수도 있고. 그런 거 하면은 또 어떤 팀이 있냐면은요, 분석팀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분석팀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분석팀. 이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경기를 전부 촬영을 하는데 촬영하는 방향이 동서남북 모든 방향에서 촬영을 하고 그 비디오를 보면서 분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운동하고 있는 그 시간에 관중석 곳곳에 들어가 가지고 그 위치에서 그 경기 선수들 움직임 하나, 공 던지기 하나까지 전부 다 자세하게 기록하며 분석을 하며 기록을 합니다. 자기 팬 선수도 그렇게 철저하게 분석을 할 뿐만 아니라 상대편 모든 선수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분석을 한 다음에 경기가 시작이 되면, 예를 들어서 1루에 있는 주자가 2루에 도루를 하려고 할 때에 이제 이 정보팀들이, 이 분석팀들이 코치진에게 오늘은 어디 팀하고 경기를 하는데 그 선수들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약점이 있고 폼은 이렇고 이런 걸 전부 다 일러주는 거예요. 일러주면 1루에 간 그 선수에게 코치진이 정보를 주는 거지요. 지금 던지고 있는 투수는 폼이 어떻게 하는데 그의 발이 어떻게 들릴 때는 동작이 조금 느려지기도 하고 어떻게 던질 때는 빨라지기도 하고, 그다음 직구를 던지면 아무래도 아웃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 투수는 이 상황에서는 좀 느린 볼을 던지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전부 주는 거예요. 그걸 숙지하고 있다가 1루에 그 선수가 그 캐쳐는 어떤 방향에 있는가, 어떤 폼을 잡고 있는가, 투수는 어떻게 전부 보고, 그 다음에 수비하는 다른 선수들은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살핀 다음에 틈이 보이면 뛰는 거예요. 틈을 못 보고 뛰면 2루에서 아웃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을 보고 뛰면 이만큼 차이로 세이브하는 거예요. 그 틈 조금 그것 때문에 세이브하는 거예요. 틈이라고 하는 건 이와 같이 운동 경기에서 세이브를 하든지 아웃을 하든지라고 하는 판가름을 나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도요, 빈틈없이 마귀는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면 틈을 보고 그 틈을 파고들어서 지체된 모습을 무너뜨릴까, 파괴시킬까, 아웃시켜버릴까, 그렇게 하고서 사단은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주도면밀하게 살펴서 그의 기록 속에 여러분과 저를 두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카메라를 피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이미 여러분의 현관에서 카메라에 착 들어갔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 저 뒤에 있는 카메라가 여러분 다 잡아놨어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요 카메라는 그래도 아니까 괜찮지만 나도 모르게 있는 카메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카메라를 피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그러죠. 아니요. 사단은 그보다도 주도면밀하게 우리를 보며, 우리를 지켜보며,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기 위해서 주도면밀하게 다 모든 것을 그가 기록하고 있다,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단에게 우리가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런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끼치는 말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보세요. 26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그렇죠? 감정. 사단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찔끔 건드는 겁니다. 우리의 약점이 우리의 감정에 가장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감정을 상하게, 그 감정을 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 분을 내도록 하는 그러한 감정으로 우리를 건드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감정이 상하면, 분이 올라가게 되면 가장 먼저 툭 튀어나오는, 가장 앞서서 실수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되는 건 우리 입술의 말입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잊어버리는 거죠. 사단은 우리의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에서와 같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데 우리의 감정의 틈을 계속해서 건드리는 겁니다. 분을 내도록. 그리고 그 분이 일찍 사그라들어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가 지도록, 해가 넘어가도록 그 감정을, 그 분을 계속 오래오래 진행을 시키는 거예요. 길어지면 약점이 생기니까, 길어지면 사단이 틈타고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생기니까. 그래서 26절에 말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오래도록 감정을 상하지 말고. 그래서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지체된 우리 이웃과 형제와 우리 가족들이 크게 상처를 입고 무너질 수 있으니까 틈을 엿보고 있는 사단, 무엇보다도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있는 그런 사탄의 사역에 함께 상처를 주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그 상황 속에서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자. 선한 말로서 돌아가자. 은혜를 끼치는 말로 나아가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중요한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를 찾아본다면 오늘 제목이 있는 29절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덕을 세우는 데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직 덕을 세우는데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덕을 세우다 라고 하는 말은요, 언어의 원래 뜻 속에 찾아가서 보면 여기서 덕을 세우다라는 말은 사람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그릇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더러운 그릇, 깨끗한 그릇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 그릇 안에 채워져야 하는데 더러운 것이 채워질 수 있고 그런가 하면은 거룩한 것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여간 부족한 것이 채워지든 거룩한 것이 채워지든 사람이 그릇으로 표현된다면 사람에게는 채워져야 하는데 그 채워짐에 있어서 은혜로운 말을 가지고 사람 안에 채운다는 것, 거룩함으로 채운다는 것이겠지요.
은혜로운 말은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그 갈망하는 것을 쫓아가면서 누군가는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채우려고 하고, 누군가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이들은 기업 활동을 열심히 해서 채우려고 하고, 직장 생활을 잘해서 채우려고 하고, 정치 활동을 잘해서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요. 그 어떤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어떠한 곳에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은혜로운 말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거룩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고 거룩함으로 채워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때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 설교 속에서도 어느 만큼 나타났지만, 지금까지 말씀 속에서도 나타났지만, 억지 같은 좀 주장을 하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31절,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을 도모하는 이러한 것,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겠다.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로 정리를 하니까 악독한 말, 노한 말, 분내는 표현의 말들, 그 다음에 비방하는 말들, 이러한 것들, 이 악의와 함께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겠다. 유익하죠.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러면서 32절의 말씀 가면은 서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에게,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운 말을 하며 살아갈 때에 서로에게 친절함으로 서로에게 불쌍히 여기며, 이 말은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이렇게 표현을 바꿔보겠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용서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해보면, 용서가 없다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끝나겠지요. 그러므로 용서가 없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원수가 되겠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장 1절은 우리가 안 봤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나님의 영적인 번역가들이다. 우리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독일의 순교자로 알려진 본헤퍼 목사님이
이 세상 격려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게 격려가 필요하다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 말, 하나님을 닮은 성도들의 삶이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들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를 세워가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은혜를 끼치는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번역하여 선포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은혜의 편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제목의 말씀과 더불어 29절 중하반절 말씀에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는 말씀과 같이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